여러분 주 안에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 맞이하면서 이렇게 드는 느낌이 마치 여러분들이 순교하러 여기에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목숨 걸고 왔다고 뭐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너무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지켜주실 것이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 오랜 시간 저희 교회 지금 행정도 2월 달에서 멈춰 있거든요. 2월 달 이후부터 이런 일들이 생겨서 그 시간 공백기를 지내오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30년 넘게 목회자 생활을 했는데 얼추 따져보니까 33년째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안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보통 7년에 한 번 1년씩이나 혹은 1개월씩 안식년도 갖고 안식월도 갖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뭐 그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오랜만에 개인적으로는 안식의 시간을 강제로 갖게 되었는데 성도님들도 일평생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계속 짜여있는 교회 시스템 속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한참 진짜 많이 일하시던 분들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 뭐 2달, 석 달 이렇게 쉬시게 돼서 이야 이렇게 좋은 걸 내가 몰랐구나. 앞으로도 계속 쉬어야겠다.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고 혹은 아이고 마음껏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복했던 일이었던가. 또 그런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공백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미천이 다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일이기 때문에 뭐 그것을 우리들이 뭐 신앙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구원을 얻네 마네 이런 거를 논할 수는 없지만은 상급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단순히 구원만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과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기회에 자신의 모습을 이게 거울이 돼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또 고칠 점은 좀 고치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안식의 시간이 아니었나 쉼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도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따랐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 같은 이 땅의 복을 누리기는커녕 남보다 더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냐? 그렇지는 않죠.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 사도는 사도들 중에 막내였다고 하고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고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좀 보살펴 다오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예수님과 정말 가깝게 제자들 중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도였어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가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를 실제로 극진하게 그가 돌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좀 그러니까 복도 받고 좀 편안한 삶을 살면 좋았을 텐데 이분이 그렇게 못 살았어요. 오늘 본문의 9절 보니까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다. 반모라는 섬이 유배지예요. 귀향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증거했던 그 일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자기가 반모라는 섬에 귀향을 갔다. 편할 리가 없죠. 자유를 박탈당한 죄수였고 우리나라도 뭐 유배를 가거나 귀향을 간다는 게 견디지 어려운 그런 고통이었듯이 아마 사도 요한도 좌절과 절망 혹은 생각할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일평생 주님을 그렇게 섬겼고
예수님, 우리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내가 그렇게 잘 극진히 섬겼는데 내가 말년에 지금 여기서 뭐 하나 이런 생각 아마 들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 사람이 환경적인 어려움이 빠지거나 두려움 속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마음이 낙심하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눈과 귀가 닫혀요. 잠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보지만은 정상적으로 못 봐요. 똑같은 걸 들어도 정상적으로 이해를 못해, 해석을 못해. 항상 나쁘게 듣고 나쁘게 보고, 그렇게 돼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그런 무너뜨림이 나오게 돼요. 뭐 어떻게 된다고요? 왜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내가 좀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불합리한 일들이 내게 생길 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빠져야 하지? 억울하다, 속상하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귀가 닫히고 눈이 잠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상심해서 무너진다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커다란 위기를 맞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분은 정반대의 삶을 사셨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시를 받아 적을 정도로 영적으로 총명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혹한 환경이고 자기 인생에 몸도 아플 텐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노구의 몸을 이끌고 그곳에서 정말 푸른 잎사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비결이 뭘까?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의 비결이 나와 있는 대로만 보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의 환난, 그리고 그분의 나라, 그분의 참음에 어떻게 해요? 동참했다. 동참하는 자라. 동참하는 자라.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환난을 당하셨잖아요. 자기도 환난이 오는 걸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환난 받는 거를 예수님도 안 피했듯이 자기도 안 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참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인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 먹었다고 뒤로 뺀 게 아니고, 어려움이 오거나 힘듦이 오면 우리가 몸을 웅크리거나 도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도망쳐야죠. 어려움이 오는데 뭐 거기서 왜 가서 부딪히겠어요. 하지만 겪어야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부딪히고 참았다는 겁니다.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참아야 돼요. 성질이 났을 때도 뭐 인내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금방 지나가고 나중에 좋은 일이 또 찾아온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섭리입니다. 환난 때 혹은 속상했을 때 참아야 되는 이유가, 그게 조금 있으면 그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좋은 게 와요. 좋은 게 오는데 환난 때 인내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좋은 게 왔을 때 주인 노릇을 못해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뭐 돈을 못 벌어오거나 이러면 참아야죠. 네. 안 참아요?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벌어올 때도 있거든요. 또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좋은 날이 딱 왔을 때 돈 좀 못 벌어왔다고 바가지 긁고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러면, 남편이 이제 좋은 날을 가지고 왔을 때 자기가 떳떳하게 그것을 못 받아요. 인생 섭리는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지요. 이 어려움은 곧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 예방약도 이제 만들어낼 거고 치료제도 만들어내면 이것도 지나갑니다. 이게 지나간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이 또 옵니다. 아멘. 이거는 금방 지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떳떳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면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이 요한 사도가 그렇게 인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을 선택하지 말고 소망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좀 참으세요. 요한이 그렇게 참았으므로 그 반모라고 하는 억울하고 힘들고 암담한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죽나봐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늘이 뚫리고 하나님의 일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은 열려 있으니까요. 하늘을 보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신기한 내용이 10절 말씀이에요. 자, 10절은 우리가 한번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에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래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 특히 모세나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 세미한 음성이었어요. 보통 귀를 기울이고 안간힘을 써야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어떤 음성? 나팔 소리 같은 깜짝 놀랄 만한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사이가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들었냐고요? 중요한 게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이 주의 날. 주의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쉬라고 하신 날은 안식일이고요.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데 주일이 왜 주일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인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날, 주님을 만나는 날, 그래서 주일이에요. 지금 이 요한도 주의 날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의 날을 지키고 있어요. 반모라고 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반모, 그 섬에 우리가 유배가 돼갖고 전부 다 얼굴에 마스크 쓰고 이 웬일이래. 웬일이래. 마스크 쓰니까 좋은 점은 있더라. 저같이 못생긴 사람은 얼굴 가릴 수 있어서. 근데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세상에 이게 웬일이래요. 우리가 언제 예배 시간에 모자도 못 쓰게 하는데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에티켓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습니까? 이런 코로나19가 우리의 그 마음의 약한 부분과 그런 거를 막 찔러대면 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초중학교 우리 학부모님들 아이들하고 몇 개월 같이 있었어요? 한 반년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지금 우리 김캐식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지쳐가고 있다고. 정말 와, 이거 지쳐가고 있어요, 아주. 그러니까 마치 섬에 유배된 것처럼, 같이 이렇게 유배되면 좋은데 그 중에 또 이탈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태원 같은 데 가가지고 또. 미치겠는 거예요. 될 만하면 뒤집고, 될 만하면 뒤집고. 그러니까 지쳐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날을 지켰다는 겁니다. 요한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혼자서 주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를 지켰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세미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깜짝 놀랄 만큼 나팔 같은 큰 음성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날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도 요한이 경험했던 큰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가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음성이 뭔가? 그 음성이 11절 말씀 보니까 네가 보는 것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거를 써서 7개의 교회에 전달을 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음성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7교회에 보내라. 왜 7교회인가? 소아시아 지역에 터키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7개인데요. 그 7개만 있었던 게 아니죠.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7개의 교회를, 대표적인 교회를 추렸고 7이 완전수라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교회에 네가 본 것을 기록해서 전해라, 전달해라 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럼 요한이 뭘 봤나요? 오늘 본문에만 보면 요한이 봤던 게 12절에 보니까 7개의 금으로 된 촛대를 봤대요. 불이 켜져 있는 촛대. 7개의 금으로 된 촛대를 봤고요. 그 다음에 7개의 별을 봤어요. 7개의 촛대와 7개의 별을 봤어요. 그런데 그 별이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어요. 오늘 그 읽은 요한계시록 그 20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오늘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또 7금 촛대다. 자, 여기에 해석도 나와요. 해석 안 해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해석이 나옵니다. 7개의 별은 뭐냐? 7교회의 사자. 라이언이 아니고 사자라고 하는 게 메신저를 뜻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 목회자들을 의미하겠죠. 그 교회의 지도자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성령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사자라고 표현을 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촛대는요, 그 불이 붙어 있는 촛대는 7교회다. 그래서 별은 사자, 그 다음에 촛대는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종들의 비밀, 그리고 교회의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이걸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성경에서 오른쪽은 권능과 힘을 상징합니다.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세요. 누구를요? 교회를요.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고요. 그 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거니신다고 그랬어요.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실까요? 지키시려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실체입니다. 우리 교회 있고요. 이 옆에 다른 교회도 있고요. 저 건너편에 신천지 빼고, 한 칸 건너면 또 신천지가 있죠. 그 걔네 빼고, 뭐 정상적인 이 교회들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촛대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혀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올바로 구원의 길을 찾아오도록 예수님께서 그 피로 불 붙여 놓으신 촛대들입니다. 완전수니까 7이라고 말했지 7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중요해요. 그 7교회들 사이를 예수님이 거니신다는 겁니다.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운나무교회의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이 거니신다는 겁니다. 순찰하신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순찰하는 경찰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요, 차가 멈추고 경찰이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총을 쏘든지 아니면 제압을 하든지 할 겁니다. 안 되면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불러서 다 해결을 할 겁니다.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은 경찰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거니시고 우리 교회를 또 이웃 교회들을 다 거니시면서 보호하신다. 아멘. 이 땅의 수많은 악의 권력들이 교회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보호받았고 하나님의 교회,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히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 성도들, 그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지켜내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하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이 코로나19 시대만 살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후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우리의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7 촛대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영적인 권세가 있었어요. 딱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베드로가 얘기했죠. 성전에 들어가는데 한 푼 줍쇼 이렇게 장애가 있는 안전뱅이가 한 푼 줍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가 없다.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뭘 줬나요? 자기가 가진 게 있대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줄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가 일어나 걸었죠. 뒤집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거였어요. 은과 금은 없다. 화려한 건물도 없고 통장에 쌓여있는 돈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그것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 그런데 조롱하는 사람들은 얘기해요. 현대의 교회들은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없네.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걷는 것을 서슴지 않는, 그래서 은과 금은 있고 화려한 대리석과 넓은 요지의 노른자의 땅을 차지했으나 그 안에 예수가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실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에이, 내가 교회를 다니긴 다닌다마는 뭐 여기서 뭘 기대하겠냐. 아닙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고 오늘도 역사는 일어나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 아픈 것과 두려운 것과 우리의 소망을 들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실의 시대를 벗어나야 하는데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자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한 번 더 15절도 읽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대단합니다. 발은 용광로에서 막 재련이 나온 쇠뭉치 같다는 거예요. 아주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주석 같은 발, 단단하고 견고한 것, 그 발을 가지고 있고요. 인자 같으니,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치렁치렁한 옷을 입었대요. 귀족 좀 티가 안 납니까? 옛날 그 높은 사람들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드레스 같은 걸 입었죠.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액세서리 착용하셨고요. 그 머리와 그 털의 흰 것이 하얀 머리를 가졌다는데 뭐 산신령? 아니요. 예수님의 흰 머리는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게 얼마나 희냐면 흰 양털은 비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눈과 같이 희고 그의 눈은 불꽃같이 빛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막 군대에 들어간 그 이등병이 사단장을 봤을 때의 느낌이랄까? 뭐 감히 쳐다도 못 보잖아요. 그런데 막 그 음성을 들으면 막 위축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느낀 감정을 최대한 표현을 한 거예요. 막 눈에 불이 나오는 것 같고 하얀 옷을 입고 그 드레스가 땅에 끌리고 그 다음에 그 발이 막 용광로에서 꺼낸 막 금속처럼 막 그렇게,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가 뭐냐면 나야가라 폭포 같은 데 보면은 막 그 굉음이 들린다고 전 못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폭포에 가면 막 와 하는 굉음이 들리죠. 그게 많은 물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에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거죠. 거절이 불가능하죠. 그런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보통 거지 아니요? 이렇게 봤어요. 끌어올린 옷에 허리를 동여매고 양말도 못 신고 샌들 신고 꼬질꼬질 해가지고 제자들하고 광야의 그 바람을 다 맞으면서 그러고 돌아다니시니까 저게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냐. 저 옷차림을 봐라. 얼굴 생긴 거 봐라. 그리고 저 따라다니는 애들 좀 봐라. 저게 거지지 뭐냐.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감히 눈도 못 마주쳐요. 불꽃 같은 눈을 어떻게 마주쳐요? 태양과 눈 마주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영화롭게 변했을까? 17절의 비결이 있습니다. 17절. 요한계시록 17절 1장 17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이게 권세에 눌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서 그냥 쫙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었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이야. 알파와 오메가지.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18절 나는 살아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게 설교의 제목이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아멘. 아멘. 세상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나는 살아있다. 그런데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아니 목사님 귀신이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귀신은 귀신이에요. 그냥 죽은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냥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죽었었노라.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그 비결은, 그 영광으로의 복귀의 비결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살아있는 존재다. 그런데 내가 예전에 죽었었노라. 죽었다 살았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 죽음으로 들어가셔서 그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요?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해요.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의 나라, 그의 고난, 이런 것에 내가 동참을 했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실제로 내 손에 못을 때려 박은 것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순간부터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가 되었고요. 내가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으므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아직도 내가 하늘나라 가지 않고 육체를 가지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지 않았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했겠지만 피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기를 넘겼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든지 죽든지 애썼어요. 그는 비록 곤고한 삶을 살았으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은과 금이 아니어야 합니다. 은과 금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은과 금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너무 그렇잖아요. 코로나 백신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죽음 이후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었으면 의지해야죠. 믿었으면 상밖에 믿어야죠.
그분 앞에서 우리 곧 만날 텐데 부끄럽지 않게 준비해야죠. 신부가 신랑과 결혼 날짜 받아놓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는 임자가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천국에서 혼인잔치 하기로 이미 약혼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날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과는 달리, 세상의 능력자들과는 달리 우리 주님의 능력은 비교 불가입니다. 전에 죽었다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고, 이제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주의 통틀어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시고,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생각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모섬 같은 이해 못할 환경에, 또 걱정스러움에, 또 암담한 미래가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고난을 외면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나를 지키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영광의 삶을,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칭찬받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